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드리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그 다음에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살짝 이렇게 여쭤보세요. 새벽기도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살짝 여쭤보시고, 안 나오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시고, 금요 철회하는 온 가족이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옳은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를 다시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등장하는 인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또 둘로 나뉘어요. 이게 둘로 나뉘는데 사울 왕 나인, 다윗 왕 나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뉘었을 때 양쪽 다 하나님 편이면 괜찮아요. 근데 양쪽 다 하나님 편이면 나누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닌 줄로 아는데 그게 사탄 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뻔하지 뭐, 그죠? 근데 이 작은 단어 몇 마디 속에 벌써 인생이 보이고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 사용하는 단어 속에 그의 삶이 보이고 그의 미래가 보여요. 제가 전에는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그냥 요렇게만 봤어. 불쾌하다, 노하다. 근데 이제 좀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불쾌하고 노함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이런 감정, 이런 단어가 나타났던 적이 있다면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때는 불쾌하고 심히 노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윗을 품고 세워줘야 할 때라는 거죠. 이때가.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 꼬맹이가 가서 죽이고 왔으니 내가 왜 여러분 옆 사람하고 박수 치는지 이제 조금 느낌을 알겠습니까? 이랬으면 사울의 인생도 나라의 운명도 너무 좋았을 거랍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박수 치고 엄지척 하면 다 올 것 같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다니까. 그 뭐 힘들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울까 이거. 그런데 사울 왕이 우리 교인이었다면 사울 왕의 인생도 바뀌고 사울
왕의 나라도 바뀌고 그랬을 것 같아. 이 참 중요한 거야. 이 간단한 것 하나가 미래를, 인생을, 나라를 결정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좋은 전환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상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상황상, 이 상황상 왜 기뻐해야 되고 부모 안아야 될 그 순간에 왜 불쾌하고 분노하고 주시하냐 이거죠.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꼴 보기 싫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한 번도 없었다. 손 안 드는 게 낫겠죠? 어때요? 손 안 드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말은 있었다는 얘기잖아. 말 안 해도. 그죠? 자, 꼴.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사람의 모양새나 행태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목사님들이 했겠냐마는 꼴 이렇게 제목 정한 건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뭐 제목이냐 그게 잔소리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하고, 아무도 안 해본 일 했다는 것도 귀한 거 아니요? 그죠? 꼴! 자, 이거 네 박자로 해볼게요. 남이 잘해도 꼴 보기 싫은 적이 없다면 1등입니다. 남이 못해도 꼴 보기 싫은 점이 없다면 2등입니다. 남이 잘해서 꼴 보기 싫은 점이 있다면 3등입니다. 남이 못해서 꼴 보기 싫은 것이 있다면 4등입니다. 따라 하라고 안 할게요. 오늘 여러분은 몇 번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나는 남이 잘해도 절대 꼴 보기 싫은 건 나는 없다. 감동이 됩니까? 나는 남이 못해도 뭐 꼴 보기 싫거나 난 그러지는 않는다. 난 남이 잘하면 나 진짜 꼴 보기 싫다. 왜 여기서 웃음이 막 터져버리지? 난 남이 못 오면 난 진짜 꼴 보기 싫다. 만약 꼴 보기 싫은 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면 그거는 회개하셔야 할 일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약간 귀신기가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도 미운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미운 사람,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낀 사람 1등이 내가 볼 때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저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미 뽑을 때부터 알았어요. 뽑을 때부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이 말은 가룟 유다 눈에 비친 예수님은 꼴 보기가 싫다는 말이죠. 27절로 넘어가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생각만 넣더니 그 다음엔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행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하는 자가 대제사장과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저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5절이 지나서 만찬을 들어가는데 21절로 갑니다. 자,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기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유다가 꼴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가만히 있어?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가룟 유다가 꼴보기 좋을까요? 꼴보기 안 좋을까요? 예?
안 좋아. 그래, 안 좋아.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놈은 사랑하다와 어떻게 해버려야 돼? 말아버려야지. 끝까지 뭐한다? 사랑한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마셔라 이러면 되는데 다 마셔라, 이게 가능할까? 사실 문맥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이래야 이게 문맥이 맞아. 이게 어디 팔아먹고 이 철판 깔은 놈의 새끼야. 어디 여기 와서 나는 아니라고 그딴 소리고 있어 이놈의 새끼야. 이래야 이게 문맥상 맞는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 뭐해라? 마셔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주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왜 갑자기 내가 여러분을 뭘 느끼냐면 조금만 곤란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조금만 곤란하면 아주 여러분은 은사가 하나 있어. 은사. 무슨 은사? 시침이 떼는 은사. 아주 그게 그 은사가 똑같지 않아. 좀 더 강한 게 충청도야. 해가지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표현을 안 해요. 싫든 좋든 그냥 이렇게. 에이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아닌 사람 볼게요.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 꼴보기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남도 아니고 형제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팔어? 이런 이게 아니 그런데 요셉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요셉의 입에 이런 언급이 없어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그들의 꼴 보기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설교 차원을 높였나? 에? 어때요? 그래도 차원이 높아야 여러분이 수준이 높다는 얘기 아니요? 왜 확 와 다 뭐가?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도 뭐 하지 말자, 꼴 보기 싫어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요지가 진짜 나쁜 사람도 꼴 보기 싫어하지 말자. 옳지 시작.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지워버려. 뭐 해버리라고? 지워버리라니까. 지워버려. 옆 사람한테 지워. 자, 마태복음 25장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기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저게 뭐요? 몰라. 지운 거예요. 꼴 보기 싫어하지 말고 지워버리자. 옳지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꼴 보기 싫어하지 말고 지워버리자. 시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라인인데, 그렇다면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꼴을 보지 못할까? 그 근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꼭 만든지는 저도 몰라. 그냥 내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틀리면 너는 네가 찾아 나를 보라고 하지 말고. 참 제가요 지나오면서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신기한 말들이요.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CCC의 대표하신 분입니다. 진짜 우리 한국교계에 내가 볼 때 등수 안에 들게 훌륭한 분입니다.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불러서 만났는데 딱 저보고 한 얘기가 장 목사님은 유니크한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제가 이중표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반포에 집회를 딱 끝나고 앉아서 다과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농담입니다. 장 목사, 예? 장 목사가 우리 교회 옆에서 목회 안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 그런데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중표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설교 차원이 우리 목사님하고는 다르더라고, 레벨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중표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저요 신학교 가서 목사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꼭 기장 한신 대학교를 가서 그러시더라고. 두 번째 한 말이 꼭 목사 되기 원하면 책을 많이 읽으소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 무슨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래야지 무슨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느냐. 그때는 다 목사님들은 뭘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막 100독 60독 막 그러는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보니까 참 그분의 그 가르침이 훌륭한데, 자기가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자기가 내가 목회 옆에서 안 하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깨달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가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으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로다. 한마디로 이 계명성이 사탄인데 지극히 높은 자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비겨버리겠다, 막 먹어버리겠다.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느냐? 나도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꼴을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꼴을 못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첫째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안 하든 겸손하면 꼴을 못 볼 이유가 없어요.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어찌 창조주와 비기려고 하는가? 여러분 쿠데타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쿠데타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꼴을 못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에는 그게 안 일어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또 신기할 수가 없어. 진짜 신기해요. 사울 왕도 보세요. 아니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주제에 이긴 사람과 비기려고 하는가? 패턴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귀나 사울 왕이나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교만기가. 에스겔 28장 13절 이하를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일에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죄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이 저를 감당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게 영적 쿠데타입니다. 그 불의가 뭐냐? 바로 교만으로 인한 꼴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영적 쿠데타요. 이게 타락입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아까 어디서 본 거지? 그지? 봐봐, 심히 뭐하여 분하여 뭐가 변하니? 가만히 또 성질이 누구하고 비슷해 지금? 사울하고 비슷하지, 그지? 단어가 비슷하잖아. 성격도 모습도 자 변하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을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못지며 안색이 변하 못지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너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이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지만 같을 수도 있잖아. 신기하잖아요. 사단이나 사울왕이나 가인이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도 그 패턴이 아니냐 그 얘기지 지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사단의 나인의 사람임이 분명하지 않나요? 더 큰 증거를 대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뭐하게 한지라 번뇌. 악신이 그를 번뇌 속에서 분노가 그렇게 더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저렇게 사는 건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 요한복음 13장 2절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사탄이 분명하죠. 이 꼴을 못 봄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자살로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나는 진짜 저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자살은 전도가 되는데 저 지금 자살 전도 온 거잖아. 자살의 영향력은 가는데 왜 생명의 영향력은 안 보내려고 그러냐 그 얘기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도 때에 예수를 반 유다의 정죄들을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네.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성격이나 요게 패턴상 가보니까 다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지금 뭐부터 고치자? 우리 성격부터 고치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자. 뭔 성품이 나타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부부가 싸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로 끝내야지. 너 그럼 내 죽여. 이거 지금 누구 계열 같아요 이거? 아이고 우리 신랑이 와서 저런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간단해요. 이거 유튜브로 보내주면 돼요. 그냥 들으라고. 자, 가룟 유다와 마리아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지 아니했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 거기 넣는 걸 훔쳐 가미르라. 지금 요한복음에는 저렇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거기 또 분노가 나와요. 잘 보세요. 마리아의 감정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뻐요. 가룟 유다는 이게 뭐 하는 짓이면 이렇게 감정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자, 설교를 하잖아. 아멘. 진짜 우리 목사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해? 저는 진짜 신기해. 아이고.
안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반응이 그렇게 다를까? 나 진짜 신기해. 다 그러면 다 그러면 또 괜찮아. 근데 한쪽에 아버지 혹시 우리 목사 한쪽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유다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못 훔쳐가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CCTV 설치해놓고 찍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에서와 야곱도 봅시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가고는 내가 내 아우 야곱 어떻게 죽이리라. 이게 참 신기한 거. 그때가 언제라고. 왜 그리 사람을 껏뜯으면 죽이려고 하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인도 죽이고 사울 왕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고 자꾸 누구를? 사무엘상 22장 18절 가보세요. 왕이 사울 왕입니다.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이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의 양을 칼로 쳤더라. 이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이유가 요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 왕이 좌우에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거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걸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편들었다고 그냥 죽인 거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방하리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은 마귀의 특징은 크게 죽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미 얘기해 놨어요. 도적놈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저 때만 해도 그냥 미운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몇 절 지나니까 창세기 37장 18절 13절 지나니까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것이냐.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뭔 말을 해? 거짓말이야. 아주 오죽하면 노래도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심지어는 뭐도 사랑도 거짓말. 심지어는 뭐도 웃음도 거짓말. 심지어는 뭐도 정치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게 친형제들이 할 짓입니까? 왜 꼴을 못 보고 죽이려고 할까? 대각기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꼴을 못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팩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요셉은 인신매매도 받아들이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거짓말도 받아들이고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 그게 바로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바울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받아들이잖아.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받아들이잖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받아들이잖아.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 성령의 사람은 받아들인다. 시작. 뭔 말이요? 내 말이 지금 뭔 말이요? 받아들이자 그 말이요. 뭐 하자? 받아들이자. 다시 돌리면 오늘 제목을 집어넣으면 꼴을 보자. 그런데 사실임에도 팩트인데 왜 못 받아들이는가? 그게 가인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걸 못 받아들이는 것.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여자들이 천천만만이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그게 에서입니다. 지가 팥죽을 가지고 형한테 뭡니까 동생한테 팔아먹고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 진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뭐를 못 믿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 복음은 뭐요? 진리야. 그런데 왜 진리는 못 받아들이냐 그 얘기요. 왜 그렇게 거짓말은 받아들이면서 왜 진리는 못 받아들이는가? 아, 이거 나 진짜 왜 세상의 온갖 거짓말은 다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은 믿지를 못하는가? 이번에도 잘 살아보세 녹화를 뜨고 왔는데 다룬 주제가 뭐냐면 보이스피싱을 다뤘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내가 너무 어려우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지금 주제가.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전화로 돈 얘기하면 무조건 안 돼요. 하나 진짜 전화로 돈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 시작. 그것이 경찰서건 검찰이건 내가 얘기했잖아. 여보세요 아무 계시죠? 예, 나 중앙지검 김검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반응하세요. 검사가 할 일은 나한테 전화냐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검사요. 그러면 사과하면 됩니다. 아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검사님인 줄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니까. 자, 검사님한테 현지 검사님한테 전화 받아본 분 손 들어봐. 없잖아. 있어? 그 전화 안 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그게 걸려. 그때 그랬죠. 경찰서로 가. 은행으로 가. 왜 전화로 해? 그냥 가라니까. 예. 그러세요. 아이고 김승경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경찰서로 들릴게요. 안 와도 됩니다. 나 진짜 문제는 그런 거짓말은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안 믿냐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하면서 김일성이 주사파는 그렇게 믿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믿어야지. 전능하사 어떻게 인민을 어떻게 하신 김일성 주석님을 내가 믿사오며, 어떻게, 왜냐하면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바꿔놨다네. 그 사도신경을 그 하나님을 빼고 김일성을 넣었대야.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 나는 북한에서는 그래도 또 어떻게 남반부에서 동무 어떻게 남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고 김일성이 주사파는 믿어지는지 신기해서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면서 이단 교주의 말은 그렇게 믿는지 신기해서 그래. 문제는 그들도 문제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꼴을 보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원래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믿어도 받고 믿어도 받죠. 굳이 믿어서 좋으면 왜 믿겠습니까? 안 믿는 대로 나가지. 맞아요, 틀려요? 안 믿어도 믿어보니까 믿으니까 좋으니까 믿을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보고 그만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전혀 믿어서 조금 좋고 안 믿어서 조금 나쁘면 난 진짜 목사 안 해요. 난 장로해, 장로. 왜? 6일 놀다가 하루만 와서 그냥 봉사하면 되는데 이건 일주일 내내 붙잡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좋아서 우리 아내도 목사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딸도 꼬셔서 목사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들도 꼬셔서 목사가 되고, 내 식구가 다 목사예요. 그러면 또 뭐 다 해먹어라 어쩌라. 그래도 넌 안 해먹으려고 안 하냐? 뭐 말을 해도 또 아니 나 참. 근데 참 우리 집안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딸은요 괴짜요. 어떤 장로님이 꼬셨대요. 야, 너는 누워 보고 이렇게 교회도 여러 개 오는데 왜 나가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요 나가서요 맨날 개척교회만 하고 다녀 저렇게. 그러니까 유튜브로요 계속 전국을 다 깔아놓고 막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다 해먹는 건 아니잖아. 일단 지금 말할 때는 제발 좀 고려 좀 해서 해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작거다. 목사님도 꼴을 못 보네. 이거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좋은 사람 꼴도 보고 안 좋은 사람 꼴도 보고, 그게 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좋은 사람 꼴도 못 보고 안 좋은 사람 꼴도 못 보고, 그게 혹시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그냥 무슨 꼴이든 보고 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잘 보세요. 솔직하게 남한은 북한 꼴을 잘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잘 보죠, 그죠?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잖아. 그런데 북한은 남한 꼴을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어디가 옳은 거예요? 근데 주사파 씨는 뭐 하는 거요? 오늘 지금 당신 눈에 꼴이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봐봐. 대개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좋은 분 아닌지. 에? 네가 꼴을 안 좋게 보는 그분이 좋은 분 아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나라 제도가 희한한 것 많은데, 여러분 솔직히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안 가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그지? 그런데 가디언 안 가가 함상넘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
개판이요. 그렇잖아. 근데 병원 안 가는데 보험료를 왜 내 내가? 병원 가야 내야지. 그런데 제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있는 사람이 좀 내서 없는 사람이 좀 병원 가게 하자. 그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있는 사람이 내면은 고마워할 줄은 알고 살아야지. 있다고 꼴을 못 보면 혜택은 다 받아 누리고 꼴은 못 보면 이게 형평의 원리에 맞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요 보험 제도도 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있는 사람이 많이 내고 없는 사람 조금 내고, 두 번째 자주 가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내고, 덜 가는 사람이 좀 덜 내고, 이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어. 왜? 1년이 365일인데 병원을 365번도 더 가는 사람이 있대야. 그건 아니지. 왜? 아침에는 이 병원에서 살고 오후에는 저 병원에서 살고. 왜? 싸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좀 아파도 한번 갔다 오면 좀 2, 3일은 버티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주야장창 이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혹 여러분에게 꼴을 못 본다면 남을 꼴 보기 싫어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 요지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 딱 감아봐. 그리고 그 눈으로 마음을 들여다봐봐. 여러분 마음속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애들은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저렇게 반응이 바로 나와요. 저렇게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음엉 떨고 있잖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당 가기가 쉽지 않은 거요. 참 네가 참 착하다, 훌륭하다, 솔직하다. 이 음엉은 양반들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자,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문제인가요? 내 문제인가요? 그 사람 문제인 줄 알았거든. 나는 지금까지 그게 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 내 속에 누가 있든 나는 꼴을 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는 걔가 꼴 보기 싫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누구 꼴이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